이 말씀을 가지고 이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위인전기들을 좀 읽어보면, 위인전들을 좀 읽다 보면 그 위인에 대해서 그 잘한 것들, 어렸을 때부터 그가 뛰어났고 잘한 것들에 대해서 위인들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장해 놓은 듯한, 어렸을 때는 뭐 어린 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기록이 안 돼 있고 잘한 것들만 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인전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가 좀 실수한 것도 좀 기록도 하고 잘못했던 것도 좀 기록을 하고 그래야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면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잘한 점도 있지만 실수하고 못하고 잘못하고 이런 약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을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잘한 것과 또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같이 함께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0% 잘한 것만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100% 잘한 것만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100% 잘한 것만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북한의 김일성 정도는 되든가 아니면 사이비 교주 정도는 돼야 100% 잘하고 막 신처럼 떠받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리서치뷰에서 2011년도에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호감을 선호도를 약 1,500명, 성인 남녀 1,500명을 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호감도를 조사를 한 게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위가 34.7%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호감도 1위였고 2위는 31.5%로 노무현 대통령이 2위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응답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경제 발전과 새마을 운동으로 민생을 해결했다. 그것이 잘한 호감도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호감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을 잘했다. 국민 입장을 대변했고 서민 경제를 이뤘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응답들이 50몇 %나 가장 기타의 응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에 대해서 2018년도 약 중반 정도에 2년 정도 이제 그 집권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 리서치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잘한 점에 대해서는 대북 관계를 개선했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국민과 소통을 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 그것이 이제 잘한 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민생 고용이 악화되었다. 그게 가장 많은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친북 성향이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적폐청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인사 실패가 약 2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한 점들이 있고 또한 잘못한 점들도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람의 잘한 것만 너무 부각시키고 그 잘한 것만 너무 막 신성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기의 과오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점들도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골고루 내가 살펴볼 수 있어야 아마 우리가 바르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인물을 평가하거나 기록할 때 그 인물의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만, 믿음의 행위로 했던 것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예쁜 아내를 빼앗길까봐 뭐라 그랬어요? 내 누이다 그래서 실제로 2번이나 뺏겼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2번이나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긴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것이 갈등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에게는 그가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런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보면 거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난 자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손이 방성되고, 거기엔 이방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통용되지 않은 이방 여인 룻도 그와 함께 있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바르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이 사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충신의 특징이 뭡니까? 충신은요, 왕에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신의 특징은 뭡니까? 왕에게 뭐만 해요? 아첨만 하고 아분만 하고 입에 발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간신들이 많은 왕은요, 어떻게 되게 되냐면 결국은요, 왕의 눈과 귀를 간신들이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에게도, 사사 입다에게도 잘한 것과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다가 잘한 점은, 입다에게는 재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돕당에 모여서 살 때 어떤 일들 했어요? 잡류들, 여러 도망자들,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뭘 하러 다녔어요? 약탈을 하러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점은 싸움입니다. 약탈입니다. 싸우고 전쟁에 능한 자예요. 싸움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길르앗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바로 전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직접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뭘부터 하냐면 외교에도 능했다라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인談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어떤 일로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느냐라고 지금 외교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왕이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우리 땅을 니네가 점령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것을 우리한테 돌려라.
평화롭게 우리한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의 말은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과 모압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하자마자 그들의 땅으로,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에돔과 모압에게 우리가 거기로 지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가 먹는 것도 우리가 다 돈을 내고 먹을 것이면서 우리 그냥 지나갈 거다. 우리 길을 좀 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광야를 삥 돌아서 먼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자마자 에돔이나 모압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거 괜히 나왔다. 이거 너무 힘들잖아. 전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들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고 그 먼 길을 돌아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시온 땅에 이르러서 거기도 우리가 지나가게 좀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함과 동시에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와서 지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이 지역 땅, 내 땅을 다시 돌려내라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여기는 암몬 지역이 아니라 아모리 왕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자, 누가 이 땅을 우리에게 쫓아내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땅이다. 너네 땅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네 신 그모스, 니네가 섬기는 그모스가 그 땅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너희도 취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00년 동안이나 찾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라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입다는 싸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무인과 야인으로서 그런 자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계획과 그 모든 과정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알고 또 깨달아가는 것 과정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로, 그리고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최초 군대 장관이었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전투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 그 고독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뭘 했어요? 늘 하나님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 고독한, 지독하게도 고독하고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서 그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시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음악과 악기를 다루면서 그것을 다룰 줄 알았던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났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뛰어난 장군으로, 무인으로서 우리가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예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문인의 자질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글쓰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균형 있는 무예와 문예의 균형 있는 그런 가운데서 창조적인 생각과 묵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온 발명된 어선이 뭐예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내고 발명해내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저의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보면 기숙사에는 방장이 있고 4학년 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중방이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막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중방 정도 될 때 저희 방장 선배가 있었어요. 방장 선배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는 사업도 하고 사업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약간 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늦게 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배였어요. 자다가도 뭐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어나 보면 이제 자다가도 새벽 1시, 2시에도 무릎 꿇고 자기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왜냐면 그때는 새벽 예배 나가기 전까지는 기숙사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면 이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생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선배들 4학년들 되면 설교를 돌아가면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방장에 이제 설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 식구들이 이제 특송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공부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선배인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한 기도만 열심히 한 선배라 이 설교 내용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설교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설교가 좀 무식해서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막 설교를 하다가 안 되니까 혼자 막 이러더니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방언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 되겠습니까? 이게 뭐 입신한 것도 아니고 막 설교하다가 방언을 막 그냥 몇몇 분들 막 나가고 막 그냥 이게 예배 같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만 잘할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에서도 잘해야 된다. 교회에서 성도다운 것만큼 가정에서도 성도다워야 되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도 성도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배, 기도, 봉사, 성경 공부는 잘하고 성경은 잘 읽으면서
가정생활에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위선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도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멈추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돌아 달려왔는가, 뛰어왔는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영광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나타낼 때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도전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입다의 장점,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것들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7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땅을 암몬의 땅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거지를 부리면서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달래도 안 되니까 너와 나 사이를 누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쵸? 하나님 좀 내 편 좀 되어 주십시오. 저 악한 것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고 내 편 좀 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편에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옳다 해주십시오. 제가 틀렸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이 어딘가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편에 서야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입다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자기는 어디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늘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입다가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입다의 잘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출전하는 장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예요. 그것만큼 간절한 소원이 없을 겁니다. 아마 승리와 승전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승전의 마음을 너무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가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에 나를 먼저 맞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서원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성경은 반드시 이행하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곳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서원, 보통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다의 서원은요 뭐냐면 승리를 주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딸이 소고를 치면서 막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담하다.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다. 너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자다. 왜 네가 맨 처음에 나왔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제물을 원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입다가 자기의 딸을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사지를 다 잘라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번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이것을 좀 잘못, 우리 개역개정에서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번제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된 그런 직역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올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물 대신 올림 제물로 드려졌다. 이 올림 제물이라는 얘기는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70%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80%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몇 퍼센트요? 100%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인신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들, 우리가 여기 암몬 자손의 그모스 신 있죠? 그모스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렸던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거든요. 너희는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고 그런 자들이 생긴다면 그들을 돌로 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다고 해서 내 딸을 불태워서 죽여라. 나한테 드려라. 네가 서원한 거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 나한테 드려라 라고 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기독교를 좀 공격하려고 하는 안티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거봐라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는 좀 이상한 신이다. 인신제사를 즐기는 신이다. 봐라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잡아서 죽이라 그러더니 입다도 자기 딸 잡아서 죽이게 하고 그랬잖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정말 번제물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잖아요.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 알겠다. 내가 너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미 다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물로 드렸다, 딸을 불살라서 드렸다라는 이 해석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올림 제물이라는 것처럼 그 딸을 어떤 상태로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게 드렸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섬기면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했다. 마치 지금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수녀와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게 헌신된 자로 온전히 드렸다라고 우리가 봐야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떠나서 입다의 서원이 왜 잘못됐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입다가 서원한 동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입다의 서원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서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누구를? 나에게 첫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래잖아요. 거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입니까? 거래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는 다 거래가 있어요. 내가 정성을 이만큼 드리면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드리면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게 거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하나님하고 지금 뭘 한 거예요? 서원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면 내가 첫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도 많이 한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만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만 내가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이번에만 합격시켜주시면 내가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서원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동기에 서원을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일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보답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서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우매한 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이거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고, 또 어린 부녀들이 서원을 물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서원의 동기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 이것이 입다의 잘못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자기의 무남동녀 딸을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입다라고 왜 자기 친손주를, 외손주겠죠. 외손주나 외저기들을, 자손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서원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꾸 불신앙 때문에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동기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다의 잘한 점은요, 입다는 싸움, 전투 능력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에도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에도 뛰어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 성도들은 균형 잡히고, 그것에도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다이 잘못한 것은 잘못된 동기의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남동녀 딸을 독신으로 대를 더 잇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꾸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또 의심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신뢰함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삶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